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소시반 주간 강습의 네 번째 저녁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가을 날씨 주셨는데 전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정말 아이들을 잘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보서 2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처럼 나레이션을 이렇게 빨리 진행하니까 눈을 보시면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걸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말씀 좀 빨리 지나갔지만 그래도 본문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것을 넣어주셨어요.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 성경 말씀 속에는 온갖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 5분의 1이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은 사람이 절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 기록을 하라. 그래서 적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거부하면 자기들 골라먹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단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도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착하게 살면 동일한 곳에 간다 하면서
손을 뻗쳐서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를 지금 통합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13년 10월 30일에 부산에 있었던 WCC 부산 총회가 있었죠. 그거는 완전 무당, 잡친, 신부, 유대교회, 랍비, 기독교회 목회자, 점치는 사람 다 손잡고서 우리는 같이 가자. 동성애도 와라 하면서 열어놓은 게 WCC에. WCC에 가입된 교단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는 사람은 살아났지만 그냥 방송 듣고서 가만히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구조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됐는데도 그걸 어떤 악한 세력들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구조활동을 막게끔 하면서 이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게끔 배후가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몸집이 공룡처럼 비대해지면서 이상한 것을 배워온 교수들, 다른 나라 독일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가서 공부하고 온 이상한 사람들이 신신학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온전한 복음을 먹어야 하는데 이상한 섞인 것을 먹게 돼요. 섞인 것을 먹게 되면 독초를 먹게 되기 때문에 독초를 먹게 되면 점진적으로 뇌가 마비가 되더니 혈관이 막게 되면 죽게 되는 겁니다. 독초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문자는 사람의 글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을 많이 짓고 있죠. 모래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집을 짓고 있지만 결국은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와 세속 현장인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전체 합축하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을 몰살당하는 거죠. 왜냐면 붙들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든지 또 끓는 기름값 안에 집어넣지 아니면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 죽이든지 그게 그 시대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발각되면 오늘날도 북한 땅에서는 성경을 소유했다고 발각되면 공개 처형당합니다. 세계 인권 종교 탄압 1위 국가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를 이어지면서 사탄의 왕자를 세우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사탄의 통치하에 지배하는 온 백성들 노예로 살고 있죠. 평양 시민 110만 명 정도만 조금 특권층을 내면 자유를 조금 주고 나머지는 70몇 년 동안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나라가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둠의 세력에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꿈을 못 이루고 있죠. 그들은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는데 모든 기반 구축을 다 해놨어요. 60년 이상 땅 속을 다 파가지고 땅굴로 다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곳곳에 서울 지하철 모든 통로 다 땅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은 유도등이 없대요. 뭔가 문제 생기면 유도하는 등이 있어 탈출할 수도 길을 열어야 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자들과 함락된 그 공권자들이 그런 걸 못 만들게 막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문제 터지면 큰 테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의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니까 또 전 세계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로 지금 훈련되어서 나가는데 공룡처럼 비대해지다 보니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부하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진리를 너무나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서를 매일같이 읽으면 지혜가 막 생깁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지혜의 말씀. 시편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찬양의 영, 막 영이 열립니다.
정말 사랑의 감정이 막 뜨겁기를 원하면 아가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솔로몬 여인과의 그 어떤 대화였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교회 우리와의 대화거든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아가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는 비록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환경에 지금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붙잡아가고 괴로움을 주지만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죽어도 그들은 육신은 죽이지만 영혼은 못 죽인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바로 입성한다. 기뻐하라.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죽지 않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팔 불면 우리가 살아서 변화체의 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빨리 이 땅에 도래되도록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통치하는 시대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세요. 전 세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가 없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터진 지 1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10월 7일이면 작년 하마스가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 학살하면서 인질 한 100여 명 막 붙잡아가고 막 그들 또 죽이고 아직도 인질이 안 풀리고 있어요. 안 풀고 그들이 지금 테러를 공작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되면서 레바논,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은 또 헤즈볼라라고 또 테러 단체가 있거든요. 지금 막 열심히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고 이란이 있어요. 시리아, 터키, 중국, 북한 다 혈통이거든요. 같은 붉은 깃발로 뭉쳐진 악의 축들이 다 이란, 터키, 시리아, 북한, 러시아, 중공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러인들이 쓰는 무기가 다 북한산 무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 지금 러시아도 좀 북한산 무기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푸틴이 와가지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적화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해버리면 벌써 적화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거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또 뭘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섬겨라. 가장 더러운 발 냄새나는 그 사막 지역을 다니던 그 제자들 발 냄새나는 거 다 닦아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또 예수님께 권세를 부여하면서 제자들을 팔송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면서 그들이 막 전도복을 하고 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보면 막 70인의 전도자들이 예수님께 결과복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갔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다 봤다. 하늘에서 어둠의 세력이 뚝뚝뚝 떨어지고 다 봤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념책. 기념책은 바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념책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막 그런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책 속에 기록된 자들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복되다고 했어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복되도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오신 세우판 교사들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확실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고 좀 미지근하면 전하는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의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다 대속했기 때문에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떨어내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야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에 또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그럼노체 황금세계에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다라고 소개했잖아요. 그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 힘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내 삶 가운데 건드려서 성령님의 절구토성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 나쁜 자아의식을 깨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다 이뤘다 선포하는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려서 하나님께 찢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땅이 막 흔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옛세상은 종결된 거예요. 옛세상.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니산으로 1월 16일 초시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 그래서 주일날이 왜 일요일이 주일이냐면 예수님 부활한 날 기념해서 주일날을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또 무덤에 안치됐다가 썩지 않은 상태로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이른 새벽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금 주일로 지킨 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교가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 등장하면서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성경 절기를 다 바꿔버립니다. 왜곡해버려요.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켰거든. 유월절을 지켰고 여러 가지 절기를 성경에서 보면 지킨 걸 나오는데 이 로마교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교황 정치가 통해서 이제 교황이 예수님 대리 통치처럼 흉내내면서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성경 절기를 감춰버렸어요. 초시절을 갖다가 팍 바꿔버린 게 부활절이 된 거예요. 초시절. 그 성경 절기에 분명히 오순절도 나오지만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또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절기를 싹 숨기면서 흉내는 내는데 추수감사주의를 갖다가 이제 초막절 그 시즌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등갑시키고 많은 절기를 갖다가 왜곡시킨 게 2000년간 교회사 로마 카톨릭이 교회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신학 사상을 이어받은 어거스틴과 칼빈 이런 주류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절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고동이 빠진다. 예수님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자가 되시는 성령님, 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절기대로 일을 하셔서 소림절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는 걸 제가 성경 사건을 통해 다 믿습니다. 이제 가을절기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절기가 성취된다 하는데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있고 재난이 닥쳐오고 있고 전쟁 소식 계속 들려지고 있고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년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1년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불안하잖아요. 계속 오염 풍선 막 보내는데 얘네들 장난을 하는데 거기에 기폭장치를 넣어서 한번 보내보니까 어디에 탁 닿으면 확 화약 작용이 터지면서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불이 났다는 얘기 들었죠? 풍선 오물 더러운 것에 또 그들이 쌓아놓은 그 영양이 부족한 가운데서 응가가 다 기생충들이 그 사람들을 만지면 균이 올마오면 완전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다 신경전이거든요. 왜냐면 이 북한의 애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북한이거든. 세계 화학 무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것들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해서 우리를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잘 준비시켜서 데려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나면 아주 끔찍한 6.25 전쟁보다 몇 값째 더 위험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 아직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도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의 유대인 개종자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또 때로는
환상 속에 꿈속에 예수님 직접 오셔서 랍비를 깨우치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면서 개종하는 숫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 예수님 믿는 메시아니스트 유대인이 막 등장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에서 유대인을 다시 회복하는 시대로 전환점이 온 거예요. 2000년간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에게 바통을 주었다가 이 바통이 유대인에게 처음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근데 AD 34년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를 당하면서 이 바통이 이방인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사울 청년 시절에 순교 자리에 목격자하고 증인이었고 사람의 옷을 붙잡고 죽여라 주동자였는데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외친 말은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면서 죽는데 빛이 나는 얼굴로 피 범벅인 상태에서 막 죽지만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내가 본다 하면서 막 빛이 나는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는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가 뒤집어지죠.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꼬꾸라지면서 3일 밤낮 먹지 못하고 막 주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겠죠. 회개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갖다 토해내면서 이제 그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 이름을 가지면서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했던 촛대가 스데반 순교 당하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에게 촛대를 넘겨주는 순간이 스데반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순교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간은 이방인의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될 때 유대인이 돌아올 시기가 온다. 그 2000년 전에 그때는 먼 얘기지만 우리 성경을 딱 살펴보면 2000년 딱 돌아보니까 정말 2000년간 교회가 전 세계를 한번 돌았어요. 그렇죠? 초림 복음은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을 때 가장 확산하게 빠른 곳이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바울 사도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딱 길을 막아버렸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손짓합니다. 마게도냐 오늘 스페인인데 이렇게 쭉 뻗으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니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쭉쭉 하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이제 영국에서 자리를 잡더니 17세기부터 18세기 말까지 부흥하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또 미국으로 청교도에 들어가죠. 청교도 들어가서 그들이 개인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선교사들이 막 훈련되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여러 나라를 갔다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에 복음 들어온 지 이제 200년도 안 된 짧은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복음이 들어서 이 바통이 지금 전 세계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유전자를 넣어놨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지면 교회 중심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한국인들은 모이는 것은 교회 중심 일을 하고 또 대한민국은 더운 나라도 잘 적응하고 추운 나라도 잘 적응하고 미지근한 나라도 잘 적응하게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제시대 때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에 많이 이렇게 거기서 막 강제 노역을 했잖아요. 근데 구소련 당시 스탈린이 밤에 갑작스럽게 고려인들 갖다가 다 나오게 하더니 열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강제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탈출할 때 자기들은 가져올 재물들이 없으니까 종자 씨앗들만 챙기고 막 부랴부랴 열차에 탑승했는데 이들이 어디에 내립니까?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에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 스탄 붙는 나라 있죠? 겨울철에 막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옷이 없으니까 땅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1세, 2세, 3세가 막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들이 또 모이는 곳이 뭡니까? 중심적인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카자흐스탄을 가보면 거기도 다 이렇게 현지인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도.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훈련받은 한국인들이 그 나라에서 언어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같은 동족도 전할 수도 있고 또 중동의 이제 후세인 세력들이 이라크가 무너지면서 막 모스크 사원들 막 파괴되면서 이 복음을 막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아주 무대포입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재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명령 하나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선교사들이면 오늘날도 지금 우리 방글라데시
막 무대포로 막 밀어붙이면서 하는 데이비드 선교사님 늘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슬람권 국가 방글라데시에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막 차가 불타고 막 집이 불타고 그런 가운데서 막 전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안정이 안 되도 막 임시정부가 좀 세워지긴 했는데 지금도 불안한 가운데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이 바울 사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난 지금 죽어도 테러를 당해도 뭐 어떻게 이슬람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이다. 근데 지금 살아서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빌립보 성도도 불안한 가운데 있죠. 붙잡히면 사자굴 속에 기름가마 속에 집어던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울이 외치기를 그래도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감람산에 모이는 500인 제자들 앞에서 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18절부터 20절을 쭉 읽어다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는 하나님, 바로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하기 전 영적 세계를 이미 창조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가장 좋은 낙원을 만들었을 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코에 입김을 넣으셨죠. 하나님의 입김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하나님께 영을 코에다 넣어줘서 영적 예배자로서 가장 고귀한 피조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각각 사람마다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있습니다. 특별한 DNA가 있어서 지금 세계 인구 81억 가운데 짐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눈동자도 홍채가 다 다르게끔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그 고유 성질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신 영적 존재자로 또 예배자로 만드셨고 가정을 허락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신성한 가정을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통치권 유익권을 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려 하면서 통치권까지 왕권에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데 미혹자의 말에 넘어진 거죠. 하와가. 그리고 하와 옆에 있는 남편도 하와 그 말에 그냥 그래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어보면서 범죄함으로인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뚝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빛의 옷이 벗겨지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자 뭔가 입살을 갖다 가리게 되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왜 숨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핑계대면서 죄를 전가하죠. 여자는 뱀이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면서 그들을 벌거벗은 몸으로 보내지 않고 짐승을 죽입니다. 희생양을 통해서 가지고 슬퍼 보내면서 이 땅에는 아담, 하와 그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심으면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최상이었죠. 사람이 저주받으면서 사람에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붙들게 됐습니다. 왜? 어둠의 세상 신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셋째 날 죽음의 권세 깨버리면서 부활 권능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조의 생명.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팔 불면 나는 들려 올라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 또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배운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다른 의도로 막 전하는데도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되기를 여하튼 전해주는 복음이니 난 기쁘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현장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어주셨고 살아나셨고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열매를 요구하시거든요. 최남일 우리 딸은 이 땅에 살다가 어떤 일을 하다 왔는 열매를 내놓으라 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열매를 딱 내놓아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한 자에게 이것을 상속받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어린아이 소자에게 물 한 것만 이렇게 접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원이 새 설립한 현장 사역은 정말 시대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아이들의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예전에는 스펀지처럼 물을 갖다 쏟아놓으면 싹 스펀지 넣으면 물이 싹 흡수하는 상태였다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미디어가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켜놔가지고 이 아이들의 눈을 갖다가 오염시켜놔가지고 마음이 돌짝이에요, 돌짝.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전도를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도 남한강 초등학교 야외 전도를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날씨가 34도였어요. 구름으로 이게 덥긴 했어도 막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근데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가 됐는데도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많이 하는지 아이들이 나와야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 주변에 또 학교 지킴이들 어르신들이 조끼 입고 딱 고쳐 쓰고 있고 또 그곳에서 자모들이 또 이렇게 순시를 이렇게 막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서 좀 전도하게 됐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전도했는데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야. 2시 한 15분 넘었으니까 이제 갑자기 막 고학년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저 오르막길 쪽에서 버스 승강장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얘들아 잠깐 시간 되니 놀라운 이야기 들으면 선물들 가지고 왔는데 들어볼래? 하니까 아이들 막 다 지나가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지나가다가 저 시간 있는데요. 시간 있어? 들어도 돼요? 네. 옆에 앉아봐. 그러니까 2명이 딱 앉더라고요. 앉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막 코에 막 땀방울이 막 맺혀 있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들어도 되는데 막 애는 끝까지 마스크 쓰면서 꽃방울 몽글몽글한 가운데서 듣는데 막 이마에서 막 땀이 나오고 있고 괜히 붙잡아 놓은 게 미안할 정도예요. 근데 그 아이는 듣기 원한다고 하니까 전했죠.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고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를 모실 수 있단다 하면서 2명의 아이에게 막 할 때 지나가던 다른 아이들이 막 방해를 하더라고. 근데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데 한 명 아이는 또 기도하다 친구들이 보니까 미안해 좀 그런 이제 일어나는 하나는 끝까지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고 이게 하고서 이제 귀가지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가면서 막 저한테 사이비 왔다 사이비 막 저한테 손가락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6학년 9학년 애들이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왔을 때 들어야 돼. 이거 기회에 나중에 못 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들어라. 애들은 저 지옥 갈래요 하면서 막 장난삼아 이렇게 하고 뱉는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기록을 하거든요. 천사들에게 모든 것을 실시간 촬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강습 현장도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뒤에서 찍는 것처럼 영상도 찍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촬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전했는데 사도 바울 사역하는 그 시대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선한 의도로 어떤 이들은 불순한 의도로 해도 여하튼 전해지는 건 복음이다. 그래서 나 기쁘다. 근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나 오늘날에도 다른 진리를 막 전하는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다른 진리. 오직 진리는 예수가 진리고 성령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딱 못 박았잖아요.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선포를 하면서 강하게 외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근데 어떤 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선하게 살면 우리가 가는 곳에 간다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손짓하면서 손잡고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지금 거의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85% 이상이 거기에 기울여져 있어요. 그거 빨리 다 탈출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게 종교적인 국가에 대한 예식이다 하고서 엎어졌던 자들, 나중에 막 영웅 대접받았던 자들 있죠? 근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탈출해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외치는 것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지금 시대가 깨어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미한 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목회자들 정신세계에 딱 들어가면서 혼미한 걸 딱 퍼뜨리면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고,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고, 이 말씀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매뉴얼이고, 이 말씀이 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막 자꾸 불안함이 오면 막 주눅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 담대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숨어서 포도즙 거기서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등장하죠. 지극히 큰 용사요. 그러니까 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요구하죠. 이슬을 땅만 있게 하고, 여기 양털 뭉치 없게 하고, 양털 뭉치만 있게 하고, 땅에 없게 하고, 그들을 다 해주면서 그때부터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지명되었을 때, 이제 모세의 큰 버팀목이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숨겨버리고, 모세는 죽고, 예, 2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은 약 300만 명에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을 통해서 말씀 주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쭉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주겠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정탐해봤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이미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거기에는 키가 뭐 3m 정도 되는 안악자손들이 주비하게 있고, 성도도 견고하고, 인간으로 볼 때는 수평으로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상대인데, 여호수아에게 칼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직신앙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는 바퀴벌레, 개미와 같은 존재, 작은 존재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도와준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그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넣어주니까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은 처음에 넘어졌다가 기도하며 다시 정복하고 15년 이상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제 공격을 통해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제 공격하면서 땅을 점령했습니다. 선제 공격은 미리 사전 통보 안 하고 전쟁하는 게 선제 공격이잖아요. 대한민국도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제 공격밖에 없습니다. 미리 공지하지 않고 탁 해야 북한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힘을 볼 때는 지금 한국 국회나 이런 것들은 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은, 그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새하 소입하는 이 사역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왜 사람들 자꾸 시선 따갑잖아요. 왜 애들 붙잡고 뭐합니까? 야 가자 하면서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면 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저의 심령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동력회사의 심령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을 충만하여서 가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에서 이제 새벽반 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과 조그만 공간, 미니 텐트를 갖다 준비해서 새벽반을 하시더라고요. 한 5명 정도 들어가는 원터치 텐트인지 뭐 딱 던지면 착 펴지는 있잖아요. 뭐 다른 아이들 시선 방해받지 않고 그 안에서 조용하게 하는 그런 텐트를 가지고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야외에서 뭐 이렇게 돗자리도 펴놓고 이렇게 밖에서 하긴 하는데, 또 실내에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는 전도법을 우리가 두드리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보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면전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자랑했으면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 못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숨어버리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바랐던 것은 예수님 오신다. 재림신앙으로 꽉 차있던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한 게 바로 부활에 대한 선포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 선포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후반부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하나님의 명령 내면 천사들은 나팔 빵 불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미래적 사건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남들이 경험치 못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복음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잠깐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가 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난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면서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죠. 유대인의 그 하늘 관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보는 첫째 하늘은 공중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 떠 있는 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첫째 하늘. 우주 공간에 70억 광년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이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이거든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나요? 순식간에 샥 돌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게 1광년인데 이 우주는 72억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우주 건너 하나님 계신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 근데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영이 쭉 빠지면 영의 속도는 엄청 빠른가 보죠. 가서 봤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았죠.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도 난 기쁘다. 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내가 있어야 너희들도 방향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사제의 확신에 대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 내 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 앞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데서 할게요. 꼬리를 내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막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와서 막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우리 경찰서 같이 갑시다. 막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거죠. 성경 사건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바울 사도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이 사건에서 그러면 더 오죠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 새겨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놨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운 수제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에서 그 모든 과정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는 예수님을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기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지금 살아서 활동해도 천국이다. 늘 심령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심령 천국을 늘 이루어야 합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질병이 머물러 있잖아요. 떨어버려야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선포하면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의사는 자꾸 위험한 단계인데요. 수술해야 합니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막 방향을 지시하면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꾸 귀가 쫄깃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줬어요. 이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300만이 건너간 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물이 목마르다고 반석을 터쳐서 샘물 먹게 한 것도 기적이고, 그게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샘물 터치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고기를 먹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모세를 통해 전달케 하시고 신정 통치를 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늘 입방아를 떴어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있었고 이것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만나 못 먹겠다. 처음 먹을 때 막 어이구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 있으면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들의 입술을 딱 보시더니 너희들이 뱉은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개인이 기도할 때 또 자녀들 향해서 또 동료 교사들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넣어줘야 씨앗은 들어가면 우리 마음은 받치기 때문에 이 마음반에 잘 정착하면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면서 어느 순간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면서 무럭무럭 익어가면서 잘 달렸을 때 주인이 와서 열매 거둘 때 특산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열매가 맺히다가 뚝 떨어지면 주인은 안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과수원 이 농장을 제가 주변 산책하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하면서 걷거든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 맺히면서 장마와 땡볕과 가을에 태풍 견디면서 막 떨어진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막 까치나 또 까마귀 와서 쪼아먹어서 막 상처난 것들 또 어떤 것들 특산품으로 잘 포장돼서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들포도를 맺는 역할이 아니라 특산품을 잘 맺혀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열매가 되어지고 내 생활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항상 언어 자체가 천국이 되어야 하고 동료 교사를 향해서 천국의 언어를 뱉어줘야 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천국을 뱉어줘야 하고 믿음의 언어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은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천국 말씀, 이게 성경 말씀,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소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희망이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죠. 천국은 사랑을 가지고 입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를 볼 때, 교사들을 볼 때, 이웃 주민을 볼 때, 가족들을 볼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 통로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고 또 우리 심령 그릇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담고 예수님만 전달하기 원해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반에 오신 모든 교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지금 죽어도 난 기쁘다 할 정도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있었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도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가족들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새해 서십한 아이들을 살려내고 교회의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또 오신 교사들 새로 오신 교사들 모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3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저녁반 시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